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지요? 여러분, 봄이 가까워지면 농부들은 바빠집니다. 제가 지난번 섬겼던 교회는 주위에 많은 농장들이 있었어요. 큰 농장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때쯤이면 i5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아주 구수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소똥 냄새. 어떤 때는 그 냄새가 저희 집까지 바람에 불려서 그 소똥 냄새가 그 온 마을을 다 아주 냄새를 풍기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밭에 거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거름을 열심히 주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거기에서 뭐가 맺히냐면 감자도 열리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여름 지나서 가을 정도 되면 옥수수도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시금치도 거기서 따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그렇게 밭에 열심히 거름을 주고, 그리고 그 밭에 열심을 내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는 그렇게 밭과 그리고 나무와 그 식물의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열매가 맺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주님을 향한 열심, 교회와 성도를 향한 열심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맺혀야 되냐면 열매가 맺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할 때, 여러분, 그런 신앙의 결과는 열매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연 만물이 씨앗을 뿌리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그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이시다. 여러분, 원래는요,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했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했어요. 포도나무는 원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르쳤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어요. 그 결과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길가에 지나가시다가 잎사귀만 무성한 무엇을 발견했어요? 무화과나무를 발견했어요.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 찾지 못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원래는 그들은 포도나무였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했기에 이제 농부이신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보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로 열매 맺게 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열매를 맺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런데 어떤 가지에서는 열매가 안 열리고 어떤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제거해 버리신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그 나무에 정성을 다하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사랑으로 가꾸었는데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어떤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가지를 과감하게 제거하신다, 없애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버림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넘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고 하면 왜 열매가 없을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일부 예배 성도들 가운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나 어떤 성도들은 내가 출석에 도장 찍는다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바쁜데 내가 그래도 예배에 참여했으니 하나님이 잘 해주시겠지, 예배에 참여만 해서는 안 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지 예배에만 참여해서는 형식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형식적인 믿음, 죽은 믿음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열매 없는 가지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열매를 맺혀야 됩니까? 이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열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맺어져야 하는 열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의의 열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로운 열매를 맺죠. 빛의 열매가 있어요. 평강의 열매가 있어요. 선한 열매가 있어요.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를 맺는 것에 방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열매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면
한국에 가거나 미국에 올 때 패스포트를 꼭 가지고 다니죠. 무엇을 증명합니까?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미국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가운데 떡 내놓으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무엇으로 증명해요? 열매로.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는지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이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알려고 하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2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사람이 그 입술에 꿀을 바르는 것처럼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입술로는 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내면과 그의 행위에 선한 열매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는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의 제자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거한다고요? 증명한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요, 가지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일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2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사과나무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사과 열린 것도 보셨죠? 어떤 데는 저희 교회 근처에서도 사과나무도 있고 또 아마 어떤 분은 배나무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그 집에는 제가 심진 않았는데 다른 분이 배나무를 심었어. 여러분 그런데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그 사과와 그리고 배가 잘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가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게 한자를 써서 죄송한데 정제 작업을 해요. 정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곳저곳에 사과는 많이 열리는데 굵은 사과가 안 나와. 그래서 양질의 사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주 굵직하고 열매를 잘 맺는 그런 나무 가지가 있으면 그 주위에 잔가지들을 어떻게 하죠? 잘라버려요. 그래야 열매 맺는 그 가지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한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삶에 끊어야 할 것, 잘라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밝은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세요. 마치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갔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더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하나님이 이 시련이 끝나면, 이 고난이 지나가면 나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열매를 생각하시래. 열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시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은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날마다 변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더럽게 되었던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떻게 한다고요? 쪼갠다.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 속에 자리 잡은 모든 악한 것을 드러내 제거하셔서 우리로 날마다 정결케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를 갖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뭘 받아 먹을 수 있죠? 거기에 진액을 받아 먹어야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서 영양을 공급받아야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지가 그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님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평생 동안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와 성도를 섬겨 오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비결을 배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실 아십니까? 예수 잘 믿으시오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다른 비결 있잖아요. 신방을 열심히 한다든지 뭐 행정을 잘한다든지 뭐 그런 비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예수 잘 믿으시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진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어서 거기로부터 진액을 받아먹는 시기에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영적 사귐과 영적 교제를 갖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도 주시고 코도 주시고 입도 주시고 귀도 주셨는데 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눈을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 바라보시겠어요? 귀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눈과 코와 입과 귀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을 통해서 눈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그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영적 사귐을 갖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거기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힌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죠. 그런데 칭찬은 하나도 안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칭찬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았다는 게 열매 없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책망했는지 몰라. 칭찬은 한 톨도 안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의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심령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책망만 듣던 삶이 칭찬받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열매가 맺혀져요.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나?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희락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는 말. 시애틀 날씨가 우울하다고 그냥 우울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날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밝으면 기쁘고 날씨가 비가 오면 슬프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선한 마음,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혔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예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렇게 열매 맺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열매를 맺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그런데 오늘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예수님과의 영적 사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킨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I love you Jesus, 입으로만 I love you Jesus,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과의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해달라고 귀 막고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뚝딱 주시겠지. 그거는 초보 가운데도 왕초보 성도들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가까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날마다 영적 교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뭐가 맺혀져요? 열매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희락, 기쁨의 열매,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 선한 마음을 갖는 열매, 온유한 열매, 절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열매를 통해서 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진짜 백이 하나님의 자녀, 진짜 백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 같이 기도하십시다.